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또 새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는데 아버지,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신약의 제일 마지막이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죠. 요한은 이 성경 가운데서 무려 다른 성경을 518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스가랴, 또 출애굽기 등을 많이 인용했고 또 신약의 여러 성경들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앞에 그 성경 66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책 이름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받은 계시 그런 뜻인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듣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바로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서는 나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라는 말을 1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요한이 받은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 이름이 이제 계시록인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인데 이 말은 레벨로, 라틴어 레벨로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이 감추인 것이 이제 드러나다. 베일에 쌓였던 것이 베일이 거치다. 그래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감추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귀가 열리면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되면 희미했던 것이 분명해지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갖 추측만 난무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종말론인데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랬는데, 앞으로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래가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 세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현재 상황과 대비시켜서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직접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의 저자를 말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요한은 그랬죠. 1장 9절, 1장 또 11절에서도 너 보는 것을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신학자였다.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상상한 것을 막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요한은 바로 그의 온 정신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할 존재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은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것은 성경의 피날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타지를 연주할 때 피날레가 없다면 연주는 절대 마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라는 판타지의 피날레와 같습니다. 그 피날레에 어울리는 장르는 바로 시, 찬송시인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부분들이 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개와 이 비가시개를 연결하는 그 이미지, 연결시키는 이미지, 이 브릿지와 같은 이미지를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오든이라는 사람은 시인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요건으로 정확한 어휘구사와 의미 심장하는 것을 독특한 시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휘구사를 잘해야 되고 현재 있는 이 의미 심장한 것을 독특한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훌륭하고 또 구조가 치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독특한 시각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 독자들의 지성을 깨우치고 감정을 건드리고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스틴 페러라는 사람은 요한은 초대교회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시이기 때문에 시로 해석해야 됩니다. 시로 보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시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한은 목회자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목회자 입장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목회 사역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앙 공동체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임이었죠. 믿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그런 모임이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특별히 그 당시는 엄청난 그 핍박이 지금 도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장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사는 이 수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 기록자가 누군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 부분을 몇 시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이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요한계시록 강해를 새로 시작합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